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온유하죠? 성질 한 번을 안 내고 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온유하죠. 이 한문으로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우리 말로 하면 순하다.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우리 애는 얼마나 순한지 눕혀놓으면 일 다 하고 오면 눕혀놓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게 어릴 때 잘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 특징이 뭐예요? 뒤통수가 납작해. 뒤통수가 납작할 정도로 나도 그래, 나도 뒤통수가 납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엄마가 눕혀놓으면 그대로 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유는 순하다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순하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렁이도 밟으면 어때요? 꿈틀하잖아요. 지렁이같이. 그런데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입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딱 그 사람 순한데 한번 고집 피우면 꺾을 사람이 없다고. 아, 딱 그 사람 순한데 한번 화나면 무섭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순하다는 거예요? 안 순하다는 거예요? 순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순한데 고집 한번 부리면 이길 사람이 없고, 순한데 한번 성질이 나면 막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태생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나는 참 순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아유, 자기를 몰라 이렇게 말해요. 늘 순하고 온유한 성격을 갖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가 뭘까요? 그럼 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 온유는 그냥 천생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화되고 길들여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건데, 언제 이 말이 쓰이냐면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떨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강한 야생마, 이 길들일 수 없는 이 짐승들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 천성은 야생마예요. 그 천성은 아주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앞에 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순화되었다, 우리가 길들여졌다, 우리가 온순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얼마나 용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돗개가 순해요, 싸나워요? 주인 아닌 사람이 진돗개를 보면 어때요? 무섭죠. 진돗개가 주인 아닌 사람 앞에 가면 막 그리고 막 짖고. 그런데 주인 앞에 가면 어때요? 한없이 순하다는 거예요. 모든
반려견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주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그런다는 거야. 다 모든 주인들이 다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때요? 막 아유, 그러고 짖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천성이 순한 게 아니라 아주 용맹하고 사나운데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땅에 뒹굴으면서 배를 보이면서 막 이렇게 재롱을 떠는 것처럼 그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한없이 온유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한없이 순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온유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도둑이 딱 집을 이렇게 뭐 훔쳐갈 거 없나 이렇게 살살 보고 있는데 그 개가 도둑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도둑을 보고 이렇게 막 빙긋빙긋 웃고 있다면 그 개는 온유한 거예요? 그 개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길들이고 도둑에게는 또 용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온유는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순종적인데 하나님 앞에는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길들여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용납해라 하는 말, 난 처음 들어봤다. 나는 성경에 그런 말 있는 줄도 몰랐다 하시는 분 있어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길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순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온유하게 인정받기 원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는 그냥 세상에서 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돗개 같은 그 야생마와 같은 그 성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는 그 변화된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온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것과 내가 정말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려면 그 길들이는 주인에게 이제 온전하게 순복하고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런데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강해.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하게 굴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입은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약하다고만 말하는데 실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강아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명마여도 그 명마가 주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을 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자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사나운 맹수였어도 지금의 나는 주인 앞에 온유하고 온순한 짐승인 것처럼, 과거에 나는 내 뜻대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였어도 지금은 주인의 부름에 달려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된, 순종하는, 순응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나는 순한데 나는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데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주시려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오해죠. 온유하다는 것에 대한 오해고,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내 명의의 부동산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질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 안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순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순한 분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네? 다 엎어버렸다니까요. 순한 분이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이 순한 분이 아니에요. 이 순한 분 아니에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우리 주님이 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는 온유가 나는 그냥 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길들여진 야생마가, 길들여진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순한 사람이에요? 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받은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 때려 죽인 사람. 실수로 그냥 어떻게 해갖고 죽인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우리 동족을 그래가지고 때려 죽였다니까요. 순한 사람이에요? 절대 순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순종한지 압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눈도 침침해지고, 죽으려면 몸에 힘도 없고, 죽으려면 모든 것이 다 쇠약해져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아직도 기력이 창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못 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가는데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세는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냐고. 나 아직도 이렇게 눈이 밝은데, 나 아직도 이렇게 기력이 창창한데 내가 왜 죽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모세는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었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도 나 십자가는 못해요. 거절하고 떠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모세,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응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는 원래 순해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뜻에 따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나울까? 아유, 싸나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가 태어난 천성이 싸나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천성이 좀 과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모든 성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성격까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욱하는 성격이 바뀔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꼬라지가 바뀔까? 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모든 내 성질,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도 그대로 쓰셔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또 뭡니까? 온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온유가 나타나요. 온유는 뭐냐면 다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와는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 지역의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도전해 옵니다. 그럼 이삭에게 도전을 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이 말에 어폐가 있죠. 네가 우리보다 세니까, 야, 네가 우리보다 보니까 센데?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야, 보니까 네가 우리보다 센데? 너 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물러보면 내가 보니까 네가 나보다 싸움도 잘하겠다, 너 저리 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보다 강성한데 너 존말을 할 때 우리에게서 떠나.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떠나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또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 우리에게 내놔.
다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주고 갑니다. 몇 번이나 그래요. 우물을 팠는데, 아색이라는 우물도 팠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냈죠. 신나라고 하는 우물도 팠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또 내놨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 그 우물 파기까지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왜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것 움켜쥐려고 다투지 않아도 내가 주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툽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사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이제는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착하게 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착하게 선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어도 나는 이것을 줬으니까 나는 이제 못 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갈 때 배고프면 먹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줬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자 할 때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줬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줄 때 아유 나는 못 먹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요, 단순히 내가 착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을 보고 분노하지도 말라. 오늘 잠언 24장 말씀에 새벽 예배 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 어떤 마음이에요? 악인을 보고 막 부러워하는 마음, 또 악인을 보고 막 미워하고 저거 언제 망하나 하고 막 재앙을 선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여러분, 원수가 그 망하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막 그렇게 빌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저 원수 언제 망하나, 저 원수 언제 죽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맡기신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저 원수 언제 망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저 원수는 저렇게 형통한데 부럽다 하지도 말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선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저 원수는 언제 죽나? 죽지도 않네. 하지도 말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24장 17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누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내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고 분기탱천에 있어요. 요즘 시계에 보면 심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내 심장이 얼마나 지금 막 박동이 뛰었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인증해가지고 막 올려요. 막 내가 진짜 너무 분해가지고 막 심박수가 막 16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미 죽어붙는데 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죽나? 저것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막 싸워서 아웅다웅 해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다툴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채워주시니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다투지 않는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낼 거 뭐 있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낼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낼 거 뭐 있어요? 내가 성 안 내면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싸울 거 뭐 있어요?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싸울 거 뭐 있어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유는요, 내 자랑이 죽을 때 온유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의로움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이 온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완성이 돼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할 때 그 상황은 어떤 때 이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때 하나님이 모세가 진짜 이 온유함이 최고다 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찾아봐야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알아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하는 말씀은 잘 아는데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 민수기 12장 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자,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7절 8절도 읽어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공격받고 있어.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피부치 형제, 형과 누나한테 비방받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방 여자를 취했냐?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이제 이 점점 비방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네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하지 않냐? 네가 잘났냐? 막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비방의 강도가 너 그건 잘못했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모세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처음 하나만 너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싸울 때 다툴 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내가 너 그때부터 내가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도 뭐 다 들어보면 싸움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싸움 난다고 그래요? 하여튼 시댁을 싸그리 말하고 처갓집을 싸그리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 싸움 나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아주 큰 싸움이 날 정도로 비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까지 모세를 비방하고도 두렵지 않냐? 할 정도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겠어? 아니,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모세도 할 말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언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할 때 비로소 나타나요. 그것이.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믿음은 믿음이 드러날 상황,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는 도저히 우리가 참지 못할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못 참겠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다 참아도 그거는 못 참겠네. 성질 낼만 하네. 이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참을 거 참고 성질 낼 거 성질 내요. 진짜 온유는 뭐냐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참어? 이거는 못 참어. 이거는 성질 내도 돼. 할 때 한번 침을 꼴딱 삼키고 그때 참아야 그게 온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는 화내도 돼. 이것은 안 참아도 누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할 때 그때도 잠잠한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모세 편을 드셨는데 모세가 잠잠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질 때 온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지.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온유함이 나타나요. 너도 마찬가지요. 너는 뭐 잘했어? 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온유함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백혈구나 이런 좋은 것들이 그거를 탁 둘러싸면서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정죄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탁 붙들고 또 다투어요. 야, 그럼 너는 뭐 잘했냐? 너는 잘못한 것 없냐? 너는 뭐 다 잘하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유는 그때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격이 불이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는 맞냐?
사도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뽑는 건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거 진짜일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어디를 도웁시다 막 말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바울은 돈만 밝힌다니까.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바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바울의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데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을까? 바울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난이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가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 맞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나지.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나는 욕 먹어도 나는 너희를 축복할 거야. 나는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으면 나는 늘 선한 말로 갚을 거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죽어야 온유가 나타나요.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됐지, 이것을 말하면 온유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온유가 겸손과 함께 한다고 말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와 함께 가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 없어요. 모세가 40세에서 80세가 되도록 40년을 미디안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처갓집에 붙어 살면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사는데,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훈련이 40년의 훈련이었어요. 내가 이제 바로의 공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그 청년의 40년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를 형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광야에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우리 모습으로 보면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막 굴러다니는 뭉텅이, 그런 것과 같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야, 신기하다. 저거는 불만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저게 불이 그렇게 오래 타고 있지?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에 둥그러 다니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불을 오래 품고 있지? 신기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전에는 바로의 왕자의 그 신분도 있고 그 권세도 있고 그 부도 있고 그 뒷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비참한 목동의 지팡이만 있는 거예요. 너 모세, 너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저 잘난 맛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진짜 막 무서울 게 없고 다 모든 사람들 앞에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왔는데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왔다고 주인이 아이고, 종님 수고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시장하겠네요. 저녁 드세요. 할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너 밭 갈고 양 다 치고 왔어? 얼른 그럼 저녁 준비해. 그러면 또 얼른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인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 옆에서 시중을 다 들고 나서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죠?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많이 맞고 더 많이 전도도 하고 다니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는데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온유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했지, 내가 수고해서 됐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라고 말하는 그곳에 온유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익한 자고 나는 쓸데없는 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온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온유 정말 사모하는 성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 성격은 타고난 것은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정말 거기에 나는 순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입히고 먹이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을 품거나 저주하거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고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익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온유의 열매를 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바울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